한 유튜버가 대한민국에 찾아온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이제 발사시켰고 성공시킨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그죠?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데 8번째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 1, 2차 그 발사 시험을 해서 성공하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5개의 눈 이런 뜻인데 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자고 하는 요청이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예요. 이 파이브 아이즈란 1946년에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의 냉전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동맹인데 후에 영국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5개 국가로 확대돼서 5개의 눈이다. 그래서 이제 파이브 아이즈다. 이런 이름을 붙인 동맹을 말하는데 이 동맹은 군사 동맹이긴 한데 정보 동맹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브 아이즈란 이것이 왜 두 번째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됐냐면 2021년 9월 7일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2020년 5월 20일까지 이 5개의 눈이라고 하는 동맹에 한국, 인도, 독일, 일본을 추가시키자라는 방안이 상정이 됐다고 해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의회에 요청했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지지난해 이제 쿼드에 우리나라 가입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들어가면 그런 쿼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일한 그보다 더 강력한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이제 4나라를 더 추가해서 9개 국가가 이런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동맹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그런 야욕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한반도의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란 뭐냐면 이런 기회 앞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일단 기류는 미국에서 한국만 반대한대요. 일본, 인도, 또 어디예요? 독일이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가 없는데 한국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과 미국은 같이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도리어 우리가 동맹을 가진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자초하는 거죠.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공유한 아주 고급 정보를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다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한국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건 현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원치 않잖아요. 그죠? 한미동맹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친중과 친북 노선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을 믿냐.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현 정부를 어떻게 믿냐. 이런 기조가 팽배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이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면에서 굉장한 폐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입하기를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이렇게 어떤 압력이면 압력,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갑신정변이 1884년 10월 4일에 일어나서 3일 천하로 끝났는데 이 갑신정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청나라에 대한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일으킨 정변이에요. 청나라에 대한 자주와 독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갑신정변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사상적이든 문화적이든 이런 것의 예속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고 스스로 예속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으로 갑신정변을 오래전에 이제 동학혁명가 이런 걸 쓰면서 근현대사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갑신정변 그리고 이제 동학혁명 이런 것을 쓰느냐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제 자신은 그런 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안다면 특별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시달려 왔는지를 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주와 독립. 일본에 대해서만 외칠 게 아니라 본래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 중국에 대한 중공에 대한 그죠? 자주와 독립을 외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약한 자들은 짓밟아 버리는 게 그들의 민족이에요. 뭐 그들만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중국은 그렇습니다.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다 잘하는 건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어렵죠 한문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제 우리는 뭐 이긴다 그렇게 돼 있지만 본래는 이제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뭐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나만 알아도 안 되고 적만 알아도 안 되고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누구나 다 잘하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병법이 제가 이전에 어디다 말했나 기억이 나는데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병법은 뭘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럼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을까? 그죠? 적이 감히 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건 군사적인 면도 있지만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정보를 낱낱이 꿰뚫어 아는 정보전에 능한 정보전에 앞선 자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사실 사이버전이고 정보전이에요. 상대방의 군사 정보를 알면 손안에 든 쥐처럼 쉽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보가 없으면 싸우거나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이제 여호람 왕으로부터 예후, 요아스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죠.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뭐 자기 부인과 하든 아주 뭐 친밀한 사람과 하든 어디에 군대를 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하면 그걸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해서 아람의 전략을 또는 전술을 무력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편에 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게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가정을 일구고 살아라. 포도원을 가꾸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라.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인데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라.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의 멸망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언서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포로기 예언자들의 말씀에는 항상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멸망시킨 다음에 회복시키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멸망시키지 말고 회복시켜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할 길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기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속히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고난 또는 시련,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입으로만 만약에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드릴 회개의 열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지는 것과 같은 시련과 고난과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냥 입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땐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된 모습,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시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빚어져야 될까? 죄의 속성이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사실 크고 작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그게 본질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본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멸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저버리는 거예요. 계약법을 저버린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탐욕, 그죠? 탐욕.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것. 그게 계약법을 저버리는 행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악함, 탐욕, 우상숭배, 이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지는 고난, 고통, 시련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어떤 수도, 수련, 고행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은혜다, 은총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살이를 경험하게 된 것은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빚지 않으면 도무지 새로워질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신명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율법을 재발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는 때가 됐을 때에 본토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재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포로기에 가서야 재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선언이에요. 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루둑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로고스가 창조주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재발견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하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을 재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실현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이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언자들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사실 예언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예언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사실 소수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제에 가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다 그 예언자들의 말대로 된 것을 보고 예언자들의 말을 재발견했는데, 예언자들이 한 말은 모두가 다 뭐에 대한 거였다? 계약법에 대한 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고, 계약법을 어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자 할 때에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예언자들의 선포는 하나같이 하나님은 계약법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계약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한 것을 우리도 예언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법은 계약법을 통해서입니다. 계약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약법을 지키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약법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 계약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재발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고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든 국제정세의 어려움이든 기후와 환경 문제로 인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전 인류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홍해 앞에 다다른 그런 장면. 두 번째는 이제 600승의 마차 부대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고 있는 그런 애굽 군대 말발굽 소리, 그죠? 세 번째는 그런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 지뢰, 이제 뭐라 그래, 지뢰 겁에 질려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냐,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 네 번째 장면은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갈리고, 그죠? 그래서 홍해 바다 속을 육지처럼 당당하게,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째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인간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대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본래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욕이 바로와 그의 군대로 하여금 홍해 바다 속으로 주저없이 들어가도록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법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멸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 집행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악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라고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문자주의에 얽매인 잘못된 자들이 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법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법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행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가 속한 그 시대를 결코 멸망에 빠지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 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탐욕이고 교만이에요. 교만의 앞모습은 자만이고, 그죠? 비슷한 말이지만 또 교만의 뒷모습은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자만 또는 교만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우쭐하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잘 되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뭘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쭐하고, 뭐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존감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잘 되면 내가 뭘 해서고 잘 안 되면 뭐예요? 그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찾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밖에서 찾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라틴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를 이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문장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다른 면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 오늘의 즐길 걸 다 즐기라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카르페 디엠이라는 건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뜻이고, 메멘토 모리는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있었대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그 로마의 그 거대한 그 가도 아주 이렇게 잘 뚫린 길을 이제 정말 말을 타고 이렇게 등장할 때 그 옆에서 노예가 이렇게 외치겠대요. 메멘토 모리.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오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마라. 이런 경고의 의미로 노예가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오늘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자만에 빠질 것도 없고 또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겸손한 겸허한 자세를 우리가 갖출 때 매일매일을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실망할 시간도 없고 낙심할 시간도 없고 자만하거나 자랑할 시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제 장사집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명절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는데 그런 묘소들을 찾아가서 보면서 아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부모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의미로 성묘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 우월감, 자만 또는 좌절 이런 건 다 마귀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고 마귀는 또한 우리를 좌절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의 근원,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는 마음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에요.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훼손시키는 것이 교만이요 이러한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좌절이고 실망이고 여기서도 불평불만이 시작되고 원망과 시기, 질투가 터져나오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죄의 본성,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됐죠. 근데 이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봤어요. 명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봐라라는 거였는데, 그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 뭐 레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뭐예요?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들은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똑바로 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그 모습을 똑바로 보면서 신나하고 기뻐하고 했지만 자기들도 똑같이 애국 군대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서 광야에 죽어가고 모래 바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경계를 삼으라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교만하고 자만하면 저들처럼 자멸의 길로 빠져 죽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인도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대들고 대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입에서 밥 먹듯이 하다가 죽어간 것을 오늘 우리도 교훈으로 반드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런 교훈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정길질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애굽과 같은 종살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냐? 하나님의 방식, 즉 규약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이야기로 들어선 아무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도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애굽,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모습, 그들이 규약법에서 어떻게 멀어졌는지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오늘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고 있냐?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내지 않으면 이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을 오로지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금향단에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새 계약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간 길로 갔다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로지 계약법으로 돌이킬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약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다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애국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과 정말 하나님을 계약법으로 계신 하나님을 계약법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계약법을 지키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듣고 믿고 돌아가 삶에서 지켜 행하기를 결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